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절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처음 나타나는 시간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한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모세 때도 아니고 다윗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언타임이라고 하는 딱 그 약속이 되면 반드시 사건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한 해에 돌이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동대로 살았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있나니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는 분별력의 영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혹 낙심하거나 어려워 지칠 때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혹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절은 아들을 그냥 보낼 시간이 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했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라가 법을 정해 놓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해서 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거기에 딱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라는 말은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법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죄인이 갇혀있는 법은 어떤 법 안에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아주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아주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근데 그 속에 누구를 오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죄인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와서 우리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속량이란 말은 죄를 다 씻어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무죄의 선언을 받게 한다는 거지요.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도 결론이 뭐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영원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었지요? 그 다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인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다 죄 있는 자가 종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된 그 죄의 굴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무엇뿐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날이다. 감사하지요. 뭘 준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참 이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게 일러주는지 몰라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속량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6절 내용 한번 볼까요? 6절을 다 보십시오. 6절. 그리고 제가 한번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한 번 더. 누가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절망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허탈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자꾸 우울증이 걸립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제게 부닥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러면 목사님, 네가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양자의 명분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아바 아버지. 여기는 아빠 아버지라 했죠. 여러분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게 됐느냐? 그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네게 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다시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참 감사하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절대로 어렵게 복잡하게 무슨 수학 공식 하는 것처럼 절대 생각지 마세요. 마지막 중간 그 강도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도 뭐 구구절절 다른 것 따지지 마세요.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촌수가 있지요. 할아버지, 아빠, 또 뭐예요? 손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다 아들이, 다 아들. 촌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그 다음 보니까 부르짖느니라 크라조라는 크라이아웃을 큰 소리로 외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탁 보는 순간에 아빠 그러면 아버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입 다물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와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 뭐냐? 7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 아들이면 중반절이 있죠? 아들이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한번 같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7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얼마나 좋아요. 유업이 뭐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이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을까? 어머니가 천국 갔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평소 때에 뭐라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요라고 아빠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다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도성을 준비하고 있다. 재근한양교회 성도들아, 우리 어린아기부터 장비까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너희 부르짖는 그 부름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도성을 준비해 놓고 너희 오기를 나는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 바울의 신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하고 물으시면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이해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 천국의 복을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그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선을 가지고 악을
향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내고 이걸 아직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